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흥 많이 외치는데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그렇기를 원하는,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어떤 분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이고 또 학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낭독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 그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웁니다. 슬피 웁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에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배하게 되니 내 삶 가운데 죄가 보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받음을 믿으니 기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무너진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나와의 관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했던 그 사람의 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 말씀에 그 모든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언하시고 부흥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쭉 보시면요,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고 33절, 우리가 3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황폐하던 땅이, 사람들이 없고 황폐해진 그 땅이 다시 경작되고 다시 그곳에 사람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회복과 부흥을 선언하십니다. 그 전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땅은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어서 들짐승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 유심히 36장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예, 행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9절부터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내가, 그렇죠?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수동적인 분으로 많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가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부를 때에 주님 할 때 그제서야 그래 알았다 오냐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과 3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사야에서 2번씩이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회복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그러니까 절망하고 우리는 회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하고 바라던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들의 소망도 다 물러갔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의 지주였는데,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 모든 신앙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남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왜,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 무너진 관계, 무너진 모든 것들,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희망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하실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나 회복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거듭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구원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계획, 구원 계획을 계획해 놓고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남들보다 뭔가 선하고 나은 삶을 살았기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뱅이임을 깨달은 자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서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전에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볼까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필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부흥을 계획해 놓고 계시기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문제는 이 부흥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저절로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에 훈련소, 이제 처음 주일을 맞이하고
딱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겁니다. 평소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찬송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앞에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힘드니까, 간절하니까. 이 힘든, 이 낯선 곳에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눈물과 그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있음에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영적으로 갈급한데도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엄한 데서 찾는 것이죠.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오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신념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평생 안락한 삶, 이 모든 갈급함이 채워질 거야 라는 그 신념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갈급함을 지금 어디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엄한 데서, 세상에서, 세상 쾌락과 돈과 여러 가지 물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넣어도 채워도 계속 갈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만족,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갈급함을 깨닫느냐 아니냐, 이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간절함과 갈급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또 다음에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 이것을 경험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갈급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갈급합니다. 부흥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제일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흥을, 귀한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그 세대는 또 다른 부흥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는 구해라. 구해라.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기해. 아빠 신기해.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니까 자기는 아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걸.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대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다리라. 우리 하박국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반대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말,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는 반대말은 바로 소극적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패배주의에 빠져서 체념하고 태만해지는 것이죠. 아휴, 이래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체념하는 겁니다. 또 개인의 평안함과 행복감을 우선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바로 학개서 1장 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지금 성전은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 집을 잘 지어서 지금 너희만 잘 살면 뭐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기다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공격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황과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개선시키려고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질럿이라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서 민족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격적인 기다림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특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해서 내가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극적인 기다림과 공격적인 기다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둘 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냐? 힘겨운 삶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 우선순위가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것,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힘겨운 삶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좀 더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은 힘겨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바벨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서 너희를 끄집어내 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밭을 갖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간 그들에게 집을 짓고 정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슴 아픈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의 땅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착하고 살다 보면 내 뜻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 때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요 이러한 일을 성령을 힘입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힘든 어려운 현실을 내 힘으로만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성령에 협력하라고 추구하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의 때 그 시기를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단지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 지금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금 바로 사랑하고 지금 잘 사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놓치면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힘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회피하고 부인하게 되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옆에 사람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옆에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성급해지게 되고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변화되면 뭐합니까? 이미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일들을 경험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때에 뭔가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내 영혼도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적극적인 기다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공격적인 기다림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바르게 사랑하며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라.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그날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해도, 절망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 빚어져서 그 과정에서 우리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터인데,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힘든 여정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묵묵히 바르게 해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공격적인 기다림의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성도님들을 내 시간에 앞당겨 변화시키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빨리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 옆에 가족들이 미워지고 성도님들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요구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은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을 의지하며 바르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적극적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그 모든 삶 속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매 그것을 기도로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바르게 사랑하고 오늘을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